네, 요즘은 아주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아주 다들 웬만한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또 자기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기고 또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얼마나 챙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통해 양분을 섭취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운동을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잘 먹고 운동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두 가지 증상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영적인 양분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양 결핍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이 잡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분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산 것이 우리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록된 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매월 둘째 주일 오늘 성찬 예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성찬도 받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또 생명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이게 아주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예배 또 말씀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소화불량이 아니라 영적 비만이 아니라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구체적인 한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묵상하는 삶.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묵상하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묵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때로는 말씀 묵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QT라고도 합니다. 이 QT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겁니다. Quiet Time, Quiet Time을 앞글자를 따서 QT라고 보통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묵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균형, 감각을 놓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때 그 묵상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며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얻는 것이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체적으로 묵상이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묵상을 바르게 할 때 그 묵상하는 삶은 곧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됩니다. 사실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죠. 내가 지금 몇 살이냐라는 것은 시간을 얼만큼 보냈느냐가 내 인생이고 삶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 우리가 묵상을 생각할 때 묵상이 아닌 것이 있는데 명상은 묵상이 아닙니다. 또 침묵하는 것도 묵상은 아닙니다. 물론 명상도 필요하고 침묵도 필요하지만 묵상은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묵상은 원래 네 가지의 중요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읽는 것, 두 번째로는 읽은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 세 번째로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네 번째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됨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수도원 전통에서 세운 그러한 그 묵상의 중요한 네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현대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아니면 현대적으로 잘 적용하고 쉽게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보통 말하는 묵상 아니면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묵상이 우리 삶에 진정한 건강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이 있기 위해서는,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넷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말씀 묵상은 불가능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묵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묵상을 하기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하고요. 묵상을 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사람,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없이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묵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시간과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당연히 성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해서 묵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어떤 시간에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을 7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7가지를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이 묵상의 방법은 아주 특이한 것도 아니고 저만 유별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데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묵상에 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 묵상에 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었는데 벌써 한 3, 4년 또 되었어요. 근데 다시 또 이 과목을 또 열고 직접적으로 이 묵상의 훈련을 좀 받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냥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부터 해서 온 성도님들이 다 이 묵상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건강하고 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확신과 다시금 그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6월께 들어오면서 다시 굉장히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좀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녁 예배도 사도행전 강해로 들어가고 또 금요 성령의 밤은 로마서 강해로 들어가고 새벽은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 그다음 시편 뒷부분, 그다음 사도행전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까요? 자, 첫 번째는 준비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어떤 마음이 준비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열망하는 마음,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읽지만,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어떤 분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발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졸리기만 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말씀을 읽고 아니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내게 스펀지처럼 확 들어오게 됩니다. 확 들어오면서 그 속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러한 기대도 바람도 열망도 없다고 하면 그냥 말씀을 와서 부딪혀서 튕겨나가죠. 내게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도 모른 채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하는 그러한 생각이 보뜩 들어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놀라운 말씀의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막 쏟아진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을 위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이 좋습니다. 물론 아주 바쁘게 살기 때문에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이른 아침 시간을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 시간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한 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여유 있게 받아들일 그러한 육체적인 준비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른 아침을 권합니다. 물론 올빼미형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밤이 12시, 1시 되면 더 뚜렁뚜렁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고 더 막 일에 집중하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바쁜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점심시간 1시간인가요? 30분밖에 안 줘요? 그건 너무한데 30분 어떻게 먹고 일하라고. 그래요? 저는 1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1시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30분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어디에서든지, 또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이렇게 성경 또 아니면 쪽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얇은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이 이 스마트폰 하나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매일 확실하게 말씀과 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짬을 내서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5분을 쓴다 하더라도 이 시간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 15분을 하루 중 내가 반드시 가질 겁니다. 그러나 15분이라 하더라도 시간 나면 해야지 하는 경우는 못할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집중하기가 힘든 거죠. 어떤 분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유일한 장소가 우리 집에서는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매일 같은 시간과 장소가 어려운 분들은 내게 있어서 가장 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씀을 그 시간과 장소에서 펴게 되겠죠. 그런데 펴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된 마음과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함으로,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자이십니다. 따라서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1분 15초 기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제 마음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찬양을 짧게 하나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늘 은혜 받는 부르는 그러한 찬양 한 곡, 찬송가 한 절, 한 소절이라도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든 준비된 마음에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죠. 자, 묵상할 때 말씀 읽는 자세는 마치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것과 같은 기대감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거 나 다 아는 말씀이야. 뭐 빨간 줄 쳐져 있고 메모도 되어 있고 이 말씀 이런 뜻이야. 막 그렇게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내는 지금 처음 이 말씀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성경이 보통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시면 다른 번역본 새 번역을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새 번역본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훨씬 새로운 그러한
통찰력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마트폰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번역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로 읽는 분들은 영어로 보면 더 쏙쏙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셔도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 권을, 한 번역본을 때로는 뭐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택해서 이제 읽는 것이죠. 처음 대하듯 읽으라. 자, 두 번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천천히 읽습니다. 빨리 읽으면 이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를 자르지 않으며, 그렇게 하면은 빨리 읽어서 좋을 것 같지만 내게 이 말씀이 다가져요. 좀 천천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 자, 좀 천천히 읽어요. 근데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는 읽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이 짧아야 합니다. 너무 길면 읽는데 너무 시간이 다가고 반복해서 읽는 게 너무 지루해집니다. 짧게 한 단락이면 충분합니다. 한 단락. 물론 의미상으로 굉장히 긴 전체가 의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볼 때는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한 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체가 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이 묵상할 때는 그렇게 길면은 그냥 통독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짧은 한 단락, 짧아야 반복해서 읽기도 쉽습니다. 자, 처음 읽을 때는 이 전체 내용이 내게 다가오도록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말씀에 집중해서 읽되 이 말씀이 내게 어느 순간 탁 튀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기대하면서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 길?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천천히 읽으니까 1절에서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가 3번 반복되는 것도 보입니다. 아,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구나. 근데 내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내가 나아가는 인생의 길, 사업의 길, 가정의 길, 자녀 교육의 길, 인간관계의 길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 말씀과 나 사이에 대화와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적어도 3번은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3번 정도는. 자, 이렇게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 오십니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작은 분량을 읽기. 자, 3번째 단계는 관찰하기입니다. 이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찰이라는 의미보다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진찰하죠. 그래서 촉진도 하고 청진기도 되고 또 때로는 뭐 엑스레이도 찍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다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이렇게 싹 보면서 관찰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관찰하면은 이 말씀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관찰해야 할까요? 제가 5가지 방법으로 거기 설명해 놨습니다. 자, 관찰할 때에 내가 자백해야 할 죄를 여기서 지적하고 계신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자백할 죄를 지적하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 아니면 위로의 말씀이 있는가? 3번째로는 내가 피해야 할 그릇된 마음과 행동이 있는가? 이것은 첫 번째 자백할 죄와도 연결이 됩니다. 4번째로는 순종해야 할 명령의 말씀이 있는가? 5번째는 내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있는가? 특별히 어떤 믿음의 사람에 관한 것, 여호수아, 아브라함, 다윗에 관한 글 드릴 때 내게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본이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자백할 죄가 있나 쭉 보게 되고, 위로할 말씀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데 좀 반복하다 보면 이거 다 잊어버려도 말씀을 읽다가, 야,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는
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야, 내 인생이 이와 같이 형통한 인생이라면. 또 6절에 가서 본다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막 그렇게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왜 그랬지?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을 내가 붙잡는 거죠. 나를 책망할 때는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격려해 줄 때는 그 말씀을 꽉 잡고, 나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본받아야 될 그러한 본이 있을 때는 또 그 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와 같은 눈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뭐 신학생들은 좀 문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서술어는 뭐고 동사를 쭉 모으면 뭐가 나오고, 물론 설교자에게는 그런 것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보면서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는 것입니다. 주보에 제가 요약된 걸 그대로 있으니까 일단 잘 들으시고 한번 이 한 주간 그대로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말씀을 읽고 관찰하는 단계가 지나면, 사실 이 두 단계는 처음에는 읽기로 시작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관찰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읽기 끝, 이제부터 관찰, 그게 아니고요. 읽으면서 그 다음부터 점점 관찰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기록하기입니다. 꼭 기록해야 하느냐? 뭐 그렇진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기록하면 아주 좋아요. 무엇을 기록하느냐? 내가 깨달은 말씀의 요점, 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적용, 나는 이 말씀을 받았으므로 내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 회의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내 의견을 내고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주신 말씀과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할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나만 알 수 있으면 돼요. 나만 알 수 있게 기록하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도 있기 때문에 메모로 기능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러한 그 SNS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쳐가지고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자기가 올린 것이 쭉 쌓이기 때문에 또 어디서든지 인터넷 열어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 어쨌든 기록하면 좋다. 기록하면 좋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의 모습은 그들이 남긴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신앙의 삶은 아주 빈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록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영성 일기가 굉장히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묵상을 기록해 나가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 일기가 됩니다. 그렇게 10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말씀의 삶일까요? 이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주신 말씀과 깨달음과 은혜를 기록해서 정보를 두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오늘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생각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묵상하다가 또 아니면 어느 예배에서 뭐 설교를 듣다가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과 말씀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적어놔요. 그래서 제 성경책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깨끗하지가 않은데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기록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내가 받은 말씀, 기록한 것, 적용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날 기도하실 때 첫 번 기도는 물론 기도의 순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기도는 그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그것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간구함과 내 소원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끝나면 내가 그냥 기도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고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삶을 형성해 가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말씀을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이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예요. 말씀을 기도하라. 자, 이게 5번째, 마지막 6번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묵상으로 끝나면 책을 덮고 기록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묵상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따라서 묵상하는 삶은 매일매일이 기대가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오늘 그 문제와 맞서야 하기 때문에, 전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내가 오늘 살아간 내 삶 가운데 이것 가지고 써봐야지. 이게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말씀을 써보고 싶지 않나요? 내 삶에 적용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야,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실 거지? 아니, 이거는 나하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내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아.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이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고 이 생각을 주셨지?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셔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 신앙의 생명력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7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대체로 6번째 단계로 끝나는데 7번째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살아온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내가 살았던 삶의 실패와 승리와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나누는 숫자만큼 많아집니다. 또 나누는 숫자만큼 격려가 됩니다. 또 우리가 서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나눌 때에 서로를 위해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따라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위대한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속회에서는 제가 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한 90%의 속회가 내 설교를 가지고 주보 있는 것을 보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바라기는 이 설교가 아니라 한 주간 주신 말씀 묵상한 삶을 나누는 속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속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주 말씀 나눈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쳐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한 관계가 또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묵상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묵상하는 삶은 단지 말씀 안에 있기만 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머리로 가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해보고 안 되면 다시 오고 승리하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아주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습니다. 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한 주간 쭉 사는데 이 말씀의 영빨이 갈수록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나갈 때는 다 으쌰으쌰하고 아멘하고 막 나가는데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갈등하고 문제, 그 속에서 놓치고 또다시 주일 올 때 이렇게 살았네. 또다시 이 일주일을 주일에 받은 말씀만 가지고 살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매일매일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보급이 잘 돼야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급로가 중단되는 거죠. 중단해요. 월요일에 화요일 수요일 중단되고 주일에 겨우 생존할 만큼
생수를 받고 쭉 하다가 또 겨우 그렇게 되면 아주 약할 수밖에 없는 묵상하는 삶.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숫자 가운데 과연 매일매일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될까? 한 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좀 그러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다. 이 한 주간 한번 그대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루라도 좋아요. 여기에 있으니까 그럼 무슨 말씀하지? 시편 오늘 설교 말씀도 괜찮아요. 창세기 1장도 좋아요. 요한복음도 좋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딱 펴도 좋아요. 어딘지 펴서 이대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그리고 와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문자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4941-1883입니다. 010-4941-1883.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5월부터 문자를,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는데 교회 번호로 보내서 고맙다는 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알려드립니다. 010-4941-1883.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제가 1대1로 과외해드릴게요. 빈소리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100명이면 어떡하냐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흥분돼가지고 잠도 안 자고 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서 저 여기서 막힙니다. 여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적용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죠? 적용에 3가지 원리가 있죠. 거기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개인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P로 시작해서 외우기 쉽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한테 적용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말씀 오늘 잘 묵상하고 놀랍게 은혜 받고 여보 여기 와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았죠 여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인류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죠? 구체적이고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이 적용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하여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번 10명만 하셔도 제가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10명은 더 하실 거 기대하는데 010-4941-1883 기억하시고 저 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설교하면서 한 분이라도 말씀 듣고 시도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될 겁니다. 010-4941-1883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힘이 나고 용기가 넘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묵상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신앙의 삶이구나, 좀 그러한 기쁨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성숙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